여러분들은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으십니까?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은 혹시 남편이나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들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자녀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십니까?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혹시 직장에서 같이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십니까? 우리가 듣는다라는 것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듣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수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들어줄 수 있죠. 그리고 그냥 흘려버리면 끝나니까요. 그런데 진짜 듣는 것은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해주고 이해해주고 따라가주는 것이 진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이라고 하잖아요. 듣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사람과 좋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듣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 듣습니까? 말을 많이 합니까? 말을 많이 하잖아요. 희한하죠. 경륜과 연륜이 생겨서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가고 지혜를 얻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오히려 내 경험이 혹은 나의 그러한 어떤 지식이 더 말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듣는 게 솔직히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렇게 매일 새벽 예배를 참여해서 혹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데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새긴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다시 얘기하자면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우리는 그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순종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우리 삶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의 선지자로서 상당히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그 민족이 망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현장에서 그것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싫어했어요.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아주 나쁜 놈으로 친바벨론주의자로 오해하고 매도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어제도 우리가 보았듯이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내용들인데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고 얘기하니까 땅을 어제 샀어요.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태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셨을 때 그에게 명령하셨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구하지를 않았어요. 먼저. 오늘 말씀을 보시면 16절에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땅을 산 겁니까? 안 산 겁니까? 땅을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이미
바벨론에게 점령되어 있는 땅, 바벨론이 1차로 공격해서 이미 소유하고 있는 땅에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더 안 좋은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이 아예 바벨론에게 다 포로로 그냥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야, 이스라엘 망해. 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럼 끝이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막 요즘에 비트코인이 막 1억을 넘었다. 그래갖고 다시 막 그러잖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빨리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게 내일 비트코인이 정말 우스운 얘기로 완전히 쫄딱 망해서 완전히 제로로 돼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렇게 뭐 가상화폐를 만들었던 권도영이라는 청년이 이제 한국으로 소환된다고 해요. 그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고 문제가 생겨갖고 그 돈들이 완전히 다 그냥 휴지 조각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았던 그 임원들은 미리 그걸 다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그런 것들이 내일 완전히 다 쓰레기가 됐는데 여러분들 그걸 사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사시겠어요? 여러분 모르면 사요. 왜? 우리는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일 분명히 그게 떨어져. 그거 완전히 쓰레기 조각이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막 1억씩 주고 사시겠어요? 미친 짓 아니에요?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도저히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오늘 그 행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무모할 정도로 어리석게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고 능력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이야기하고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증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무엇으로 평가받느냐? 우리의 믿음의 열매로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믿음의 열매라는 게 결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순종의 열매로 우리는 하나님께 평가받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순종의 열매는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오늘 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순종과 기도는 같이 움직이는 두 바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어려울 때 우리가 결국은 무엇하게 되냐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우니까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순종해야 되지 말 것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가 먼저입니까? 순종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순종이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 얘기가 틀려요? 맞아요? 맞죠?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그 기도의 시간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에요.
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말씀하시면 무조건 수용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불순종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대항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기도가 불순종이라고 그랬다고 또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야 뭐 깊이가 있으니까 저는 믿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는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의미 없는 일이에요. 나의 것을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슬프도소이다. 자기가 순종했지만 기가 막힌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기쁨보다는 오히려 슬픔이 더 커요. 순종은 내가 이해되기보다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판단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진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일들을 진행하게 될 때 실패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바둑을 두면 우리가 복귀한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그 상황들을 돌아보면 결국엔 그게 틀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슬픈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는 큰 능력이 있고 천지를 주관하시고 만드셨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는 분이신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왜 나에게 이런 눈에 보이는, 결말이 보이는 일들을 시키느냐 이거죠.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능력 있고 존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책략에 크시고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를 열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것에도 능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바꾸실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에 보면 막 정말 반전을 일으켜서 주인공들이 막 잘 되고 이겨내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뛰어나시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느냐라는 거예요. 하물며 오늘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서 왜 내가 피해를 입게 하겠느냐. 죄의 대물림을 통해서 왜 나에게 기쁨으로 가지 않고 문제를 이끌어 가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연자제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것이 연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죄를 끊어버리고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어제 얘기했던 포맷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순종하는 것이 결코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아니고
나의 어떠한 죗값을 묻는 그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의심이 있고 불안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 순종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내가 납득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뜻을 내가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너무나 그 십자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했어요.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의 의미와 그 순종의 열매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순종의 기쁨이고 열매가 되는 것이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저서치 성도들이 그 순종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 맛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그 순종의 열매를 먹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처럼 무엇인가를 창조하거나 만들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이 있다면 철저히 순종하십시오. 나의 이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약속을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에 참여함으로 그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찾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어떠한 기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순종보다는 하나님 앞에 겨루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철저히 내려놓고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종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걸 철저히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순종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 순종을 지켜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그 은혜를 누리고 그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 순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순전한 마음, 좋은 맛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월 31일 부활절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정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자 하는,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들을 찾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면 순종으로, 기쁨으로 그 한 사람들을 초대하시고, 또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우리 모든 교우들,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도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가고 설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이것이 의미가 없는 일이고 손해가 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먼저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는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확증시켜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그 순종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 순종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